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54장을 부르신 후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재 아래 열렸던 사내들인에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헤롯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내줍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줏빛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를 들게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로마 군인들이 여러 차례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보다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고 마태복음 27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빌라도의 총독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장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로마 군인들이 주는 수치와 모욕, 조롱을 그냥 참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합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공감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그때 빌라도가 했던 말은 에코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영국의 프란시스 하버갈이 쓴 내 너를 위하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 주것만 너무 주느냐. 이 찬송시는 그녀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의 에코 호모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쓴 찬송시로 유명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진젠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도메니코 페티의 에코 호모 앞에 선 것은 1719년 그의 나이 19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경건한 청년이었지만 장차 이 청년이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때입니다. 그가 도메니코 페리가 그린 에코 호모를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글이 당시 그림 앞에 쓰여 있었다고도 하고 한 음성이 진젠도르프에게 들렸다고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 음성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니코 페티의 에코모를 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진젠도르프는 그 고향인 드레스덴으로 돌아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백작으로서 태생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는 동안 우연히 체코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동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라비안은 마틴 루터 이전에 체코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들을 자신의 영지인 헤른 후투로 피신하게 했고 그것에 정책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해서 본격적인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의 경건주의 운동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번져나갑니다. 1832년 7월 25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귀출 라프를 보낸 것이 그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밀러를 회심시켜 영국으로 보낸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 영향을 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헤른후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에 가면 진젠도르프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흉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죄를 저지른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사람을 의식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죄를 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불러세우고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쳐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빌라도의 공간 발코니에 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시지 않으시나요? 정말로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힐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얼굴, 겸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영국의 프란시스 하버갈이 쓴 내 너를 위하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나에게 주느냐. 이 찬송시는 그녀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의 에코 호모를 보고 영감을 얻어 쓴 찬송시입니다.